여호와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소위 말하는 3대 절기에 속하는, 3대 절기라고 하면 제일 먼저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일반적으로 이렇게 3대 절기라고 그러죠. 여기에 4대 절기를 하면 하나가 더 포함이 됩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담임 목사 생일날. 네 번째는 그냥 지나가시고요. 이 절기가 되면 누구라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다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추수감사절 하면 가장 일반적인 의미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적으로는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런 추석이 있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건너온 그런 절기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은 196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가서 정말 추위와 기근과 여러 가지 흉년의 어떤 그런 풍토병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 토착해서 살고 있던 북미 인디언들의 도움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인디언들을 모아서 그렇게 잔치를 한 것이 그 기원이고, 그것이 미국의 전통이 됐고, 그 전통이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의 전례가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에 그 성경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막절의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명절 끝날 곧 큰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을 지칭을 하는 걸까? 성경 7장 2절에 보면 이 명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이 초막절기를 일주일을 이제 지키게 되죠. 그 초막절 끝나는 날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냐 하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좀 그 의미가 연결이 되는 것처럼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농사를 다 끝내고 다 타작을 해서 창고에 넣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끝나는 마지막 날에 특별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 바깥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옵니다. 길 양쪽에 장정들이 쫙 일렬로 해서, 왜 산불이 나고 하면 불 끌 때 왜 이 바게스 이렇게 전달해서 이렇게 물을 붓는 것처럼 쭉 사람들이 서가지고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바게스를 전달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면 제사장들이 그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 쫙 이렇게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성전 제단에서 물이 쭉 강같이 흘러가겠죠. 그것을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적게 옵니다. 농사 짓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비를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농사를 수확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폭포수 같은 강 같은 비를 이슬을 주셔서 또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마지막 이벤트예요. 자, 제단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흘러 내려올 때 사람들은 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래, 올해도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 이벤트를 하고 이제 초막절이 끝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옆에 서 있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서서 외쳐 이르되, 속삭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하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사람들은 지금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처럼 흘러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요한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때 행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설명을 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초막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과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이 초막절에 왜 성령을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인 추수감사절, 성경적인 초막절,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보면 성경적인 추석의 의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성경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2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초막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만드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초막절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자, 7월 15일이 초막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여호와를 위하여의 밑줄 그어놓으세요. 35절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밑줄 그어놓으시고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7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절기라. 여호와의 절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가로 넣기에.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 너희의 헌물 외,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밑줄 그어놓으시고 드리는 것이라.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제 추수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보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에 여호와께 밑줄 그어놓으시고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의 절기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자,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모아놓고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불러다가 처음으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과 의미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초막절의 특별한 이벤트랄까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추수가 끝나면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조상께 제사를 지냈어요. 청교들은 농사 지은 수확의 감사로 그 수확물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이웃을 초청해서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우리 교회도 조촐하지만 과일을 또 농산물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막절의 절기는 어떤 시기냐면 농사를 다 끝낸 다음이에요. 그래서 창고에 수확물을 다 집어넣었다, 그런 의미로 초막절의 또 다른 의미가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저장을 끝냈다, 이제 한가할 그런 시간에. 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7일 동안 너희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그것이 바로 내가 피를 주고 이슬을 줘서 수확한 거니까 7일 동안 매일매일 나에게 그 수확물을 가져다가 바쳐라,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외로 물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40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인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42절에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43절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수확물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하라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가 아니고 광야에서 결과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그런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가지로. 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뭇가지, 얼기, 설기 이렇게 해서 거기서 살았던 그것을 추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40년을 인도하고 정처 없는 뜨내기 생활, 방황 생활을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렇게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해 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가장 차이점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아까도 감사 찬양을 드렸어요. 감사 찬양의 거의 일반적인 감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베푸신 것, 또 수확한 것, 농사 지은 거에 감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감사가 아니고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사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초막절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장막절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가 얼마나 많은 수확을 했고 얼마나 많은 성공을 했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건강한 1년을 살았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고 지금 농사를 지어가지고 집을 짓고 아들, 딸, 시집, 장가 잘 보내고 편안하게 살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내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셨고 내가 병들 때도 하나님이셨고 늘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고백으로 일주일을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요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이 일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을 지키는 절기는 초막절밖에 없어요. 왜 일주일을 지키라고 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일주일 7일이라고 7자라고 하는 것은요 완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만 이렇게 지키지 말고 평소에 평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초막절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네,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께 예물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43절의 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고 거기에 대한 헌신이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자, 아까도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7절에 요한복음 7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여기서 아까 우리가 밑줄 쳤던 거하고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 지키는 유대인들의 이 명절하고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레위기 23장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밑줄 친 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초막절 그런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명절인 초막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미가 바뀌어집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이제 주인공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공이셨는데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그 관심의 대상이 뭐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사람이 관심의 대상이고 주인공이라는 그 의미는 뭘까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원함을 채워주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넉넉하게 되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인간들의 세상적인 초막절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는 여호와께 예물 드리고 여호와의 명절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원래의 초막절인데, 유대인의 명절이 됐다는 것은 뭘까요? 나의 축복을 위해서 절기를 지키고 더 많은 은혜를, 폭포수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내년에 비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양 새끼들 많이 베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 이벤트가 명절 끝나는 큰 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로암 물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쏟아 붓는 이벤트예요. 이건 아까도 봤지만 레위기 23장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그거니까 아주 웅장한 그런 이벤트를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나훈아가 콘서트인가 했다는데,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TV 방송에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에 만약에 나훈아나 아주 유명한 조용필이나 이런 가수가 나온다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제일 끝에 나올까요? 왜요? 주인공이니까. 왜 주인공은 끝에 나와야 됩니까? 일찍 나오면 다 가버려요. 왜? 주인공 봤으니까. 그러니까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붙잡아 놓으려고. 끝까지 이걸 이렇게 지켜보게 하려, 관객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니까 선전은 나훈아 출연, 자세히 보면 나훈아가 아니고 너훈아인데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은 꼭 끝에 나와. 그냥 끝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이벤트 퍼포먼스를 명절 끝나는 큰 날에 할까요? 7일 동안 붙잡아 놔야 되니까. 7일 동안 붙잡아 놔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 올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헌금하고 하니까 붙잡아 놔야 적어도 초막절 1년 농사 지어서 제사장들이 먹고 사니까 대목이니까 붙잡아 놔야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벤트,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명절 끝날 곧 큰 날,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벤트가 막 폭죽 터뜨리고 이런 이벤트가 쫙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붓는 것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행위일까요? 유대인들의 명절을 지키는 행위일까요? 네, 유대인들이. 왜요? 거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넉넉하고, 내가 좀 더 축복받고 싶고, 내가 뭔가 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이 막 철철 넘치는 걸 보면 막 감동받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이렇게 7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저런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은혜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막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작전 기도 끝나면 안 나오던 새벽 기도 한번 하고 나오면 괜히 오늘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왜 그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그렇게, 다 우리 얘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서서 외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웬만하면 좀 피해 있고, 왜? 명절 끝날이니까 제일 많이 모인 빅 이벤트 하는 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돌에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큰 창피를 당할 수 있는데 참다.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울분을, 그건 제 느낌이에요. 성경은 없으니까. 울분에 갑자기 서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외쳤을까요? 네, 한번 외쳐볼까요? 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 살살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로 여러분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다시 말하면 성전 제단에서 흘러내리는 이 물로 만족하지 말고 당신의 배,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삶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삶을 얘기하는 거고 평소에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신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생수의 강이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초막절의 원래의 재정의 의도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초막에 거했던 가난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병든 우리를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원함,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건강해지면 좋을 줄 알고 명예와 권세가 있으면 더 나은 삶을 사는 줄 알고 하나님은 없고 형식적이에요. 예배 안 드리려니까 찝찝하고 예배 드리는데 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걸 보면서 괜히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감동이에요. 오늘날 예배를 보면 은혜의 예배가 아니라 감동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드리면서 너무 은혜 받았대. 천만에 만만에 거짓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은혜의 열매는 뭐라고요? 희생이에요. 희생. 은혜 받았다는, 그런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치고 희생하지 않아요. 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래.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내대로 산다는 거. 그게 뭡니까? 교만이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변질된 초막절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이 시대에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돈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능력이 있어야 돼. 이 시대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어야 돼. 이 시대에서 사역하려면 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뭐 돈 많은 장로님들이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있어야 돼 하는, 그것이 다 변질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 쓸데없는 데 마음 삐약겨 이 짓거리 하고 있냐 이 사람들아, 이 바보들아, 그러고 외친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론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풍성한 수확을 보면서 올해도 가뭄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고백하고 느껴야죠. 내년에도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끝난다는 것이 문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윤택하게 하시고 나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칠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감사의 제물은 우리 자신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보면 이게 주 메인이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이것보다 몇 배의 가치가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김금열 바오키 권사님 빼다 보니까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 은혜를 많이 못 받으셨나 봐. 또 뭐 이분은 좀 두꺼운 게 많이 넣으셨나 보네. 오늘날의 감사절의 의미가 뭡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한번 뭐라고 표현하나요? 쫀다고 그러나요? 속된 말로 해가지고 어떻게 좀 재정을 채워볼까? 또 성도들은 성도들 나름대로 감사한 조건 나는 없는데 힘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 이번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야지. 하여튼 어떤 개별적인 어떤 사건적인 어떤 일적인 거에 마음이 자꾸 쏠려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추수감사 또 초막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의미는 망각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그저 너는 감사해라, 나는 나대로 감사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나대로 그냥 살겠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14장을 보면 긍극적인 초막절의 의미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인자는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셨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자, 낫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이 벼베는 그 낫을 가졌습니다. 15절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16절에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예수님이죠.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마지막 추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의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 다 끝내고 초막절을 7일 지키는데,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라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종말론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낯을 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어떤 것을 추수하냐?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을 7일을 지키는데 완전수, 영원한 초막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낯으로 이 추수하는 것은 알곡입니다.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추수를 하셔서 알곡을 거둬들이고, 그 알곡들과 함께 영원한 초막절, 하늘나라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17절에 보면, 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제 17절 이하는요,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해요. 자,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그 천사죠,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낫을,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천사, 두 천사가 이제 수확을 하는데, 무슨 수확을 하냐면 포도송이를 거두는 거예요. 포도송. 그런데 이 포도송이의 의미가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자, 아까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이 추수하는 것은 알곡을 추수하는 건데, 천사가 추수하는 것은 포도를 추수해 가지고 포도주 틀에 집어넣는, 포도즙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예요. 포도주를 밟으면 왜 핏빛이 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 포도즙이 흘러 넘쳐서 피가 되었는데, 그것이 흘러 넘쳐서 160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이 어떤 단위인데, 여러분, 운동장을 영어로 뭐라고 부릅니까? 스테디움이라고 부르죠. 그 스테디움, 스타디온의 스테디움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뿌리를 찾아보면 그리스 시대의 원형 경기장을 스테디움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원형 경기장 한 바퀴 삥 도는 그 거리가 1 스테디온이에요. 스타디온이에요. 그런데 1600 스타디온이면 뭐 학자마다 그 1 스타디온이 얼마의 거리냐 조금씩 다르는데, 일반적으로 180m에서 190m 정도 돼요. 1 스테디온이. 그러면 1600이면 얼추 한 300km 좀 안 돼요. 280에서 290 정도. 그러니까 얼추 대략 300km에 걸쳐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거리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엄청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장차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진정한 초막절이 열리는데, 그 초막절에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알곡으로 추수되는 사람들이 있고, 심판을 행하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밟히는 그런 추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추수와 천사의 추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내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의 차이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레위기 23장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요한복음 7장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장차 추수하실 성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공히 이 초막절의 주인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런 초막 추수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추수의 의미를 기억하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의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식사하고 과일 깎아 먹고 헌금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매가 되어야 돼요. 결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테이블 앞에 놓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를 보기에 심히 아름답도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올려놔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올려놔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 자체를 한번 여기에 올려놔 볼까요? 과연 그 신앙과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믿음 안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많은 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야망을, 꿈이 꿈틀꿈틀 솟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참아요. 인내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이 딱 떨어지는데 우리의 논리로는 분명히 보여지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은 그저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참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꺾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입에서 목구멍에서 한마디 나오려고 내뱉고 싶은데 그것을 다시 속으로 집어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하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다시 한번 지내면서 이것이 미국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으로 끝나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우리들만의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지나갔지만
추석의 의미를 한 해 농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주신 이 결실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마음씨 착한 그런 사람의 감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감사의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셨기에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고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내가 그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 초막절의 의미고 감사절의 의미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이 날이 우리의 추수감사절,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 교회의 절기의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곡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고백으로 우리 성찬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